여호수아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2장은 1장에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후반부 12장 13장에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이렇게 12장 1장부터 12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7장 8장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지를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다 정복하는, 어떻게 정복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복했는지 어디 나와요?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를 정복했다, 그런 정보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1장에 6장까지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하면 6장에 나오는 실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질렀듯이 무너졌다. 이것은 6장에 나옵니다. 그럼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냐? 1장부터 5장까지는 6장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어느 게 더 길어요? 준비가 더 길어요? 무너진 게 더 길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리고성 하면 뺑뺑 돌기만 생각이 나요. 뭔 일만 있으면 돌라게요. 이 지구도 아닌데 태양을 주위를 아무튼 뭘 돌라고 합니다. 아무튼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1장부터 5장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 전쟁은 준비에 있습니다. 1장은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준비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취하는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비결이 뭐냐?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다. 이걸 알려줬으면. 그래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2장에는 전쟁에서 중요한 건 사기예요. 사기가 이렇게 충천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용어로 사기를 뭐라고 하냐면 확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확신을 누가 주냐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확인해 봤더니 그 정탐꾼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만드셨고, 그걸 확인한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얻고 왔고, 그렇게 보고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확신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2장은 뭐였다고요? 그들에게 사기가 충천하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우기였기 때문에 1.6km나 되는 엄청나게 불어난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니까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한다겠죠. 이게 흥분하죠.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또 난리가 납니다. 마음속에 이제 너무 흥분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바로 진격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4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다시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지파마다 하나씩 큰 돌을 하나씩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돌을 가져다가 나중에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5장에서는 우리 아직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길갈에 가서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중에 여리고성 군대가 와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몰살당할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거기서 길갈은 여리고성에 멀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할례를 다 했는데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도 안 하고 그 안에 성에 갇혀 있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준비합니다. 믿음을.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을 준비했을까요? 6장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근접 거리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장해서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도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라니까. 한 바퀴 돌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7일째는 7바퀴도 돌아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없으면 돌아라게도 못 돌아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5장까지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 돌만한 믿음의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는 게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어요? 7장에 6장에 가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승리해요? 돌아야 승리해요. 무기 들고 나간다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나중에 7, 6장 가서 설명하겠지만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 안에 성에 딱 안에 있으면 밖에서 어떻게 해도 공격해도 안 나오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게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돌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돌 믿음이 없어. 돌아가는데 못 돌아. 헌신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가 그걸 방해해요? 누가 방해해요? 우리 자신이 방해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라고 하지만 순종을 못한다니까요. 순종할 수 있어야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순종할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는데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도 원하고 복을 주시기도 원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나의 욕심, 우리의 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내가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 쓰는 말 중에 촌놈 마라톤 한다 이런 이야기죠. 촌놈.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마라톤은 42.19km의 아주 긴 장거리 경기입니다. 선수들은 2시간대지만 2시간대 뛰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3시간대도 대단합니다. 4시간 이상 걸려도 완주만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힘을 적당히 나누어 사용해야 돼요. 근데 촌놈이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숙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출발 신호와 함께 전력 질주합니다. 100m 달리기도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처음에 앞서가요. 그러니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고 뒤로 지치다가 나중에 완주를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처음에 앉아서 돈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얼마나 헌신해야 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 안 하고 덜컥 시작했다가 어떻게 되겠자고 시작했다가 기초 공사만 하고 완공하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한 비용과 대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잘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지 않고 달라들다가 나중에 중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낙오되고 완주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 마라톤 하지 않듯이 하라고요? 저는 마라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3프로TV라는 유튜브 채널, 유명한 채널이 김동환 프로라는 이분이 장로님인데 청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TV이기 때문에 쪼치해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생각된다면 지금 모든 자산을 팔아라. 그리고 빨리 사용해라.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 세상이 망할 건데 왜 집을 사고 왜 주식을 삽니까? 반면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선택했다면 부자가 되는 경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각별한 고통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포기하는 고통입니다. 뭘 포기하느냐? 여러분의 소비, 여러분의 여가, 여러분의 본질적이지 않는 관계들, 워라벨 이런 것들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무슨 꼰대 같은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도 재테크를 잘할 수 있지 않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견고하고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 여러분은 노동소득으로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고 싶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세상에서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누리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리고 부자가 되겠다. 그럴 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분 이야기도 촌놈 마라톤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주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완주까지 어떤 비용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1장 5장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긴 과정 중에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완주까지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한 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지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가 성경을 봐보면 일하시는 방법은 상당히 전략적이십니다. 전략적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감정에 충만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충만해서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만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끄세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채 본게임 전쟁에 임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한 장인데 준비는 5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실 때 진짜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등이 되고 싶어요. 오늘 제목처럼 최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최정상이 아니라 뭐예요? 완주라는 겁니다. 완주 끝까지.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흐지부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닮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한번 시작하시면 어때요? 끝장을 보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지구 종말의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까지 완주하시고 이를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각 지파별로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개씩 큰 돌을 골라 모두 12개를 가져오너라. 그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두어라. 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돌 12개를 한 개씩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이걸 왜 준비시켰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본론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대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목적은 전도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요, 기념이 된다는 걸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뭘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은혜지만 나중에는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뭐까지 세워나라고 해요? 기념비를 세워나라고. 그래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계속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임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성경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빌미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그들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셨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어요. 아담은 900살을 넓게 살았어요. 우리는 100년이지만 아담은 50년, 100년 단위로 기억할 수 있으니까 100년 지나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내가 잘 관리해서 에덴 동산에 딱 이렇게 잡초도 비워지고 잘 관리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지금 내가 이걸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뭐 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집도 생겼어요. 그리고 뭣도 생겼어요? 차도 생겼어요. 자녀도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은혜로 생긴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누가 잘해서? 내가 관리를 잘했대. 관리를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어느 순간부터는 착각이 와요. 자기가 잘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은 다 내 거다. 네가 다 누려도 된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이 약속이다. 아담과 하와가 50년 100년을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동 넓으니까
이 동상중하에 선악과를 딱 봤어요. 보는 순간 뭘 생각해요? 아하,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원래 누구였더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이거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알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선악과까지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선악과 안 먹어도 먹을 게 천지예요. 굳이 먹을 필요 없어. 근데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선악과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게 이상하죠. 안 먹어도 되는데 별로 맛도 없는데. 근데 먹고 싶다니까요. 맛있어 보인다니까요. 은혜가 식어지면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뭐 저런 것까지 다 지키라고 할까. 주일 한번 빼먹는다고 뭔 일이 있어. 꼭 주일 다 지켜야 돼. 52주를 다 지켜야 됩니까? 꼭 11주는 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 은혜스러울 때는 그것을 못해서 15조도 할 것 같은데, 주일이 아니라 매일처럼 나서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은혜가 사그라들고 그러면 뭐가 귀찮아요? 그 말씀이 꼭 그거 다 해야 돼. 꼭 그거 해야지만이 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데, 그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도 어느 사이인가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 뱀은 언제 와요? 마귀는 꼭 그런 데 찾아서 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절대 잘 안 찾아와요. 예배 중에는 더욱더 안 오죠. 근데 내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이 불안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해필 딱 이렇게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깃합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난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도 그는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하나 찾아왔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육체 질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질이나 간질 같은 육체 질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뭐였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안 돼. 안 고쳐줘.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고급스러워 표현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그냥 갖고 살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질병을 두신 이유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만해질까 봐 내 육체에 연약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 자신을 채우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은사가 크다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가 인간이 쉽게 교만하고 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그 질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 삶에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대형교회 1만 명 이상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거의 90% 이상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영락교 함경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20대 때 폐기력으로 폐 한쪽을 떼어냈어요. 그분 항상 설교할 때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하고 항상 설교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런 분이 92세까지 사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항상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분은 간암으로 수술을 5번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수년 동안 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폐리에 걸려서 그걸 죽으려다가 그게 은혜가 돼서 예수 믿게 되었고, 김사환 목사님 등등등 유명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뭘 기억해요? 질병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념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요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있지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는 요단 강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오. 자녀들이, 후손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 돌들이 여기 있습니까? 뭐 강물에 있었기 때문에 민질민질합니다. 강 밖에 있는 돌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민질민질한 돌들이 12개가 쫙 쌓여져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왜 이 돌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200만에 대한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료로 기념비를 세워두라 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기념비를 보여줄 만한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실제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땅 밟지도 못하고 죽었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에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1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이 지나는 동안 큰 부흥이 한번 일어났었고, 하지만 지금은 점점점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념비를 보여줘야 될까요? 말로는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저 돌들이 여기 있지요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막 머리에다 쑤셔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궁금함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강을 가르고 그 땅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있을 때 그 아이들도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한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맨날 말로만 하니까 성경 읽어라, 교회 가라,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뿐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 어려웠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요단강을 가르듯이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가르고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간증과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념비로 세워져야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후손들에게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의 국민 교육 헌장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는 기니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 조상들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며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강론하여서 자녀들과 너의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를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해 두어라. 그러면 마지막 축복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성읍이 아름다운 성읍이 될 것이요. 너희 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너희 집에 가득하게 채워질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과외시키는데 너무 돈 다 쓰지 말고 성공시키고 좋은 대학 보낸다고 난리치지 말고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데 집중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것은 후손들, 자녀들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우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들이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겨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진짜 부모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자녀들은 읽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에 있는 건지 자녀들에게 뭘 원하는지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다 읽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세워야 돼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기념비를. 제발 기념비를 2024년 안에 요단강을 한번 가르시고 기념비를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전도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자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말로만 전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뭘 보여줘야 돼요? 기념비를 보여줘야 돼요. 기념비를 보여줘야, 아하,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아하,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싫어하지만 이야기는 듣기 좋아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전달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우리 안에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단강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은 항상 있잖아요. 아닌가요? 요단강물이 지금 우리 인생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갈라지게 해서 건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배 만들어서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고 건너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을 해봐야지만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요단강물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기도조차도 안 하고 약속도 없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갈라주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건넜다고 했어요? 아니면 물이 한나 가득 차고 있었는데 발을 디뎌 넣을 때부터 갈라졌다고 했어요? 발을 디뎌 넣을 때 갈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야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왕과 군대와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저기서 뭐 하고 있는가 계속 지켜봤는데 요단강물 어떻게 건너는가. 그 앞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200만 명이 하루 아침에 쫙 건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 공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안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전쟁하는 족속마다 다 승리하고 이기고 정말 엄청난 어떤 기적의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눈앞에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버렸으니 이거 우린 딱 죽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왜 여리고성을 돌 때 못 나왔을까요? 이미 뭐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저 민족 함부로 건들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를 누가 왜 자꾸 건드려요? 왜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안 생겨. 저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내 삶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저 사람 건드렸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권세가 내 안에 생겨져야 함부로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데, 만만해. 아무나 나를 건드려요. 저 사람은 뭘 해도 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그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리더들 위해서 교회에서 모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리더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갔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친하게 지내야 뭐라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이 없으면 위축되고 그 세상에서 처진거리가 되고 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대접해 주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없는데 누가 세상 사람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충분한 믿음이 내가 준비되어질 때 사는 사람들도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나를 통해서 뭔가 권위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어디 가서 병원에 일하든지 뭐 하는데 하나님 저를 통하여 열매가 드러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라도 하죠. 하나님, 그렇지 않고 맨 이렇게 판판이 깨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 너 심장도 안 좋은데 뭐 바울을 생각하며 그랬다고 치지만 나머지라도 그럼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되신가요? 저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정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안에 우리 안에 요단 강물이 여러분 막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요단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어야 돼요. 막혀 있다고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따라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집어넣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까 찬송가 347장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안에서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처음 가본 그 길을 걸어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념비를 세워서 2024년에 한 해 기념비 한번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정말 기념비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기념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못 세웁니다. 하나님 요단강 갈라주셔야 세우지. 거기 돌 들고 나와야 됩니다. 또 여러분 또 기념비 세운다고 여러분 돌 깎고 만들지 마세요. 가짜 만들지 마세요. 또 만들으라고 하면 또 가짜 만들어놓고 세워놓은 사람들 있어요. 가짜 말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하시면 더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자신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지. 뭐 다른 모조품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막 엉뚱한 거 해놓고 그거 하나님이 했다고 막 우기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믿음의 간증이 있고 표징이 있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